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결코 안 좋아요. 그것이 나를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그런 그 말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 안 좋음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말도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야 될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자,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어디로요?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 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희는 함께 이제 예배 같이 할 때, 모임을 같이 가질 때, 말씀을 나눌 때에도 늘 이 일곱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곱 구절의 말씀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 이게 곧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맡겨야 되냐면 세상의 경험, 어떤 사람의 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하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용어 자체도 성경적인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번역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것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역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마귀도 그 말씀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신 정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단이라는 뜻, 그것이 우리 번역을 해놨을 때 이단으로 번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이단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다르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상이 들어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이런 사상들을 은근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자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나도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 다른 파. 바울과 그리고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그 다른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파, 종파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무엇이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 훈련받았던 모습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써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이죠. 성수주일,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이 뭐냐? 좋아요. 저는 주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식일의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그것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일요일이 주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날을 기념하자. 주일을 기념하면 안 돼요. 부활절을 기념하려면 부활절을 맞춰가지고서 기념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주일이라고 바꿔서 주일 성수하겠다. 성수라는 건 뭡니까? 성수라는 뜻 자체는 거룩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일 성수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뭘로 바꿨냐면 매일매일 365일이 안식, 즉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식의 개념이 매일매일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그런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안식일이 뭐냐면, 자,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3절서부터 이게 이제 3장으로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일단 23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안식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그렇게 드려지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 날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일, 좋아요. 일요일이 주일이라 그러면 그날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만 그날만 거룩하니까 그날만 예배하고 그날만 지키도록 하셨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어느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곧 누가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내가 성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홀리 템플이 아니라 그냥 템플로 적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이는 장소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성전에 대한 부분,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성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은 뭐가 된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야.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늘 그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에 하셨어요? 날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마가복음 보세요. 똑같은 말씀, 여기 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도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으며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날마다는 항상 매일 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이거를 일요일 주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365일이 뭐가 되셔야 돼요?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주일 지키게 했냐.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또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구약에만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안식교들은 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강조한다 그런 것은 말씀에 없는 부분이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도 안 나와요. 단지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자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한테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불완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봤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2장 말씀처럼 그들이 안식일날 밀밭길을 가다가 그 밀밭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면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땄어. 그래가지고서 이게 탈곡을 한 거야. 그 일이 돼버리는 거야. 일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이 귀중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어, 즉 신앙적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이건 결국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거를 일요일만 해요? 아니죠. 언제?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곧 주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킨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주일이라고 쓰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주일이 일요일이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왜 뭐 이렇게 부정하느냐. 전 주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 그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쓰게 되면 그 모든 날이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날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되지 않나요?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성전이 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하지만 한번 볼까요? 그게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삶이 솔로몬 행각,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옆에 있는 모임 장소예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이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요일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일요일만 되면 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인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져야 돼. 초대교회도 성전을 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보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홀리 템플이 아니야. 그냥 템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어떤 모임이 있었겠죠. 그곳에 모인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성전과 그 성전 똑같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거기는 홀리 템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거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근데 이거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무슨 교회라고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것만 내가 거룩하게 만들고 그날만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날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바르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가면을 쓰고 오잖아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오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나쁜 짓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도 내지 않아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외도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바람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똑같이 하면서 일요일만 와가지고서 집사네, 장로네, 권사님이네 라고 하면서 그날만 가면을 쓰고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영적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마음이 바뀌어져야죠. 근데 아직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세상을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건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평강을 하나님에게서 안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근데 돈이 있으면 평안해지던가요? 저기 꼭대기까지 대통령 된다고 해가지고서 평안하던가요? 들들 더 벗기는 거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할렐루야? 예.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만 특정하게 해가지고서 그날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 때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기도 모임 때만 하나요? 아니에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도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지켜나가야 돼. 거룩의 모습으로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결국은. 일요일만 와가지고서 일요일 꼭 지켜야 돼. 일요일 예배해야 돼. 또 교회에 와야 돼. 교회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신앙이 존재해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9절.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라요. 말씀에 없는 것 괜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없는 말, 이거는 교리고요. 어떤 흘러나오는 전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29장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만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면서 주일이나 성수를 제대로 하시나요? 그냥 그 예배 몇 시간 동안만 그런 마음만 갖는 거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니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주일뿐만이겠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을 헐어버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건물을 헐어버리고 무슨 건물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어딘가 가야지 마음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만이 아니라 365일이 정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이 주일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언제 죽는 거예요? 일요일만 죽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은 마가복음 7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일요일만 죽노라.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기념절, 절기만,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이때만 죽나요? 그때만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때, 왜? 내가 거룩하나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결국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죽지만, 오늘도 거룩해지셔야 되지만 내일도 거룩해져야 돼요. 내일 모레도 거룩해져야 돼요. 매일매일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시고 매일매일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말씀을 전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아세요. 주일이라는 말은 매일이 돼야 된다. 일요일만 주일 예배 드리셨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이 성수해야 돼요. 거룩하게 나를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내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프면 또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룩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무언가 흠이 있는 그것에서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모습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면 안 돼요. 뭐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은 인정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다고 그러면 아프지 않다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또 아파. 그러면 아유 아프네. 그럴 때 또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거는 인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마귀와 귀신들은. 그래서 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픈 곳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인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 됐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엄청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또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결국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를 늘 살피면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욕심이 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픈 곳, 질병을 위하여 연약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통증과 아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염증과 모든 안 좋은 세포들, 병든 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질 치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치료. 건강하게 될 치료.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치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를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